우리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주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잘한 자가 듣는 자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매일같이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어떤 화려한 운동이 아니라 걷기를 많이 합니다. 공원을 자주 매일같이 찾아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심지어는 고양이까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양이를 여러분 개같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데려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워낙 참 많은 이제 애묘라든가 애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고양이나 강아지에 대한 특성들을 연구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물들의 특성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내용들도 있고 참 재밌는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점 먼저 이 서두를 시작합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성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 데드먼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밥 쇼그린과 제널드 로빈슨이라는 그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상황을 종류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특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건데 이 강아지는 여러분 생각하기를 주인이 자기를 너무 지극정성을 잘해주니까 자기가 그 강아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을 잘 대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고양이를 한번 보면 반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우리 주인이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는 거 보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강아지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인이 오는 소리만 들으면 그 문 앞에까지 나가서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양이는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뭐 안 좋으면 오든지 말든지 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비유를 우리 이 책을 쓰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요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늘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야 줄 의무가 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양이 신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아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고양이 신자입니까? 강아지 신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급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먼저 기도입니까? 이것들을 좀 보게 되면 그 비중과 비율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신자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는지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먼저 우선시 함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차선순위로 밀리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고향의 신자인지 내가 가난 신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주인공을 드러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활동했던 시기가 주님이 오시기 전 7세기 말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다의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전등화가 무엇입니까?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 이 바깥에 바로 인접한 국가는 바벨론과 예굽입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언제 호시탐탐 이 나라, 이 유대, 이스라엘을 쳐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으로 이런 나라 위기가 있으면 안으로 단결이 되면 좋은데 이 안으로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문란해져 있었고 경제, 사회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한없이 힘이 모이지 않냐고 분산되는 일들이 엉엉 젖어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후련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지금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내가 너희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는 나를 이렇게 멀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변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나 율법을 다루는 자나 관리들이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숙함을 가져야 될 사람이고 그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빤히 회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죄에 대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오히려 그것은 이제 제한 다음에 무조건 기복적인 것만 전하는 지금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챙기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변질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당인지 여러분들 선지자인지 분간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인기만을 끌기 위하여 하는 짓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결론 내리신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한다고요?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 한다고요? 거짓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끌어지고 사람들에게 관심만 받아주면 그것이 만족인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너는 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1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 본문이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타락과 영적인 어두울 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무서운 영적인 타락과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너희가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임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봐도 이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살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러분 반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었죠. 가문이 굉장히 명품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속에서 그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물어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명품 가문인데요. 제사장의 그 가문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가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가문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문이 있는 그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전쟁 나가서 험하게 죽음을 당하고 엘리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개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비록 타락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주셨다는 것. 근데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기서 내가를 누굴 따를까요? 바로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할 때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침체되고 있을 때 들어온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직분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평민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인터뷰를 다 하게 되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땅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판단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은 염려하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고 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만 건강하면, 이 고난 시국에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그것을 안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때의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세대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목놓아 저 옆에 여러분께 외치는 내용들 중에 늘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향의 신자로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준비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 나를 준비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다시 고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나 같은 존재에게 무슨, 에이, 나 같은 아이에게 무슨, 에이, 우리 집 같은 연약한 가난한 가정에 무슨 이 말씀을 주시겠어? 이 사명을 주시겠어?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난 후에 내가 어떤 달란트로 어떤 성공을 해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을 보시고, 아, 네가 이렇게 인정됐으니까 내가 널 쓰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절망할 거예요. 네가 재주가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재주가 좋기 때문에 저 쓰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이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루가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미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성별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계획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초라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한 말씀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차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주셨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분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 거죠. 그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부족한 인생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의 무기를 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열등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이라는 열등감,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열등감, 나는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 나는 가난하다는 열등감과 나는 자격이 없다는 열등감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본래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말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애굽의 그 정말 선진에 가까운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는 말할 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이 열등감을 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마다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을 혈기로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이쁘세요. 그죠? 우리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주혜성 권사님, 우리 신혜정 권사님 얼마나 이쁘십니까? 미인이실 거예요. 진짜 그죠? 전부터 미인이실 것인데 이렇게 이쁜 분들한테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한다면 이것이 욕이 될까요? 농담으로 여길까요? 농담으로 여기죠. 원래 자기가 이쁜 걸 아니까.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말하면 그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자신의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혈기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자주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열등감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는 빨리 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열등감이 있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에이 내가 무슨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이라는 무기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해서 그래서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내 마음의 한편에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지은 죄를 너가 알지 않냐. 근데 내가 그 지은 죄가 있는데 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볼 볼이 없어 안 쓰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아유 나같이 뭐 이런 자가 뭐 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 죄책감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냐면 불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계속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책감이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그래 나같이 죄 많은데 뭐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죄의식을 바로 잡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에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의 방패를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그래서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척 하면서 참 뻔뻔하게 이 자리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 그렇게 뻔뻔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방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됨과 또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고백하고 나간다면 이 모든 불화살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낱낱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예전에 있던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처음 공격할 때 비교의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둘에게 예수님, 여기 마귀가 찾아와서 뭐랍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해서 내가 좀 나오면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를 절망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쁨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두 가지 명령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 예레미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혔던 이 예레미야,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언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언어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틀려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과 진짜 행복과 진짜 부흥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말하는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힘들다, 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힘들다는 말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거의 부정의 의미가 가깝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 예, 맞지요, 화 나지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 예, 맞아요, 어려워요. 두렵다, 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된다, 예,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이 틀려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부정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말이 내 입에 나오기 전에 너는 그 부정한 말을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적하는 남편의 그 문제점들 맞아요, 여러분. 100%. 남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내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예, 맞을 겁니다. 100%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왜 저래? 판단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할 거면 잘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만 더 친해지면 서슴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부로 말합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에게 그 화살 같은 것,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1절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뭘 한다고요?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여러분, 칭찬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선입견을 씌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비방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목회자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지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 성도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판단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선입견을 씌워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울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를 놓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대표적으로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사사건건 부정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울증 관리 시간한다면 긍정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긍정심리학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을 네가 보고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너의 두려움으로 있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교류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울 때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정성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부정적이고 내가 계속 염려 속에 산다면 그 염려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라. 네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 내가 이것을 행하기에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없고 고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나아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고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고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보다 넘쳐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힘들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지 못 볼 뿐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그래서 대안이 내놓으면 대안도 없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 굉장히 머리가 팍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의 모든 치들은 어떠한 일까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인생이 잘 살고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나라 잘 살고 내 교회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안에 가득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유일한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제2의 제3의 예레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신 분이 아니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정한 말, 부정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리더가 아닌 그냥 따라가는 연약한 지체로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이 예담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절망하는 이때에 참된 소망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자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섬기는 공동체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